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받아서 정말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바울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매일매일 마음 아파하고 또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매여 있는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한한 기쁨, 한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비록 매여 있지만 이 매여 있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되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고 또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일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 일부분 때문에 바울은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가이사 황제의 판결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며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가 자유의 몸이 된다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진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서 기쁨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울이 첫 번째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교회 밖에서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 될 것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는가? 이미 받은 것,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다툼과 허용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그 겸손한 마음의 근본, 겸손한 마음의 근원이 어딘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겸손의 마음의 예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또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대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또 예수님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또 예수님의 누군가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들 안에 겸손한 마음만 품게 되어진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해도, 누가 강요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주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교회는 머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몸이 가진 기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또 이스라엘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설명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랐던 그리스도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손에 모든 걸 맡기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 서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 마음이 굉장히 민망했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는 눈꼽만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다툽니다. 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문제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신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었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주님이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 일이든지 허용이나 다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더 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건면하지 않아도 허영이나 다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도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며 예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도 풍성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 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겸손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두 가지로 증거해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본chất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6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본체였고 또 현재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미래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본바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체와 모양은 다릅니다. 둘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체와 모양에는 차이가 있는데 본체는 내적인 것이고 모양은 외적인 겁니다. 본체는 변함이 없지만 모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 안고 있는 의자? 나무죠. 우리가 칠성도 나무로 만들고 의자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본체는 나무죠. 모양은 다양하게 바뀌는 거예요. 본체와 모양은 다릅니다. 본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본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목재로 책상을 만들기도 하고 강대상을 만들기도 하고 의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모양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양이 점점 달라지죠. 그러나 모양이 달라져도 사람의 본체는 여전합니다. 모양은 바뀌지만 본체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체는 변함이 없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예수님의 본바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자신이 있었노라고 예수님 자신이 밝혀 주십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영화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봐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버릇 다섯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기에 그날 그곳에서 자신이 창조주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의 눈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비어버렸던 말고의 길을 창조해서 새롭게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렛의 몸, 분명히 그는 죽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그 나사렛 무덤에서 나사렛의 몸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때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본체는 하나님으로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 사역을 이 땅에서도 변함없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본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갑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상 못한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겸손도 여기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높은 신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이런 높은 신분을 얻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겸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자신을 낮추고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는요, 거지같이 살아도 왕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겸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어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권세와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의 출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이 사실 때문에 영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칭찬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겸손이 출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겸손이 사람이 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절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취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과 영화를 이 땅에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데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는데 본체를 비운 건 아닙니다. 본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모르실까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고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창세전에 누릴 영화도 비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은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셨지만 본체는 변함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워서 겸손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비워서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기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신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이시는 이 영화를 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종의 행실을 가지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에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마치 종의 짐을 지듯이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십계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종과 같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행실을 가지고 오셔서 아무도 소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남의 마호간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빌려서 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나귀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빌려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종의 행실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도 소유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예수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실을 가졌고 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과 좀 높아야 되고 우려야 사람들이 따를 텐데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놀랐습니까? 천사만 나타나도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면 사람들이 그 환영을 했을 거예요. 하늘에 천사와 같이 뭔가 구름을 타고 흔들어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참 그분을 섬긴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다녀오실 때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들 섬기는 종인데 천사들보다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셨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때로 주이기도 하고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피곤도 느끼셨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실제로 죽음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저와 이름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다는 이 사실도 엄청난 겸손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 겸손을 끝나지 않냐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네 번째로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국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왕이면 왕국에서 태어나게 생각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야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더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자로 왕국으로 귀족의 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10절에는 사람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뭔가 비범하거나 특별한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가 있거나 특별히 뭔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삼손처럼 힘이 뛰어나거나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품질도 없은즉 사람이 흠모할 만큼 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그 당시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행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 행제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행제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 속에는 다윗 같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같이 훌륭한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며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하여 당장에 고라의 땅과 같이 땅에 입을 벌려서 삼킬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동등된 그 능력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주님을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는 그 로마의 병사들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시면서 주님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스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끄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며 하늘에 있는 수많은 생물체들을 동원해서라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18만 5천 명에 되는 군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을 통해서 하룻밤 죽이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300용사를 데리고도 그보다 훨씬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들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입 한번 주지 아니하시고 평범함으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겸손의 분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주님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지막 8절 끝부분을 보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죽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은 겸손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고통스럽습니다. 겸손은 억울함을 감당해야 됩니다. 겸손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모두가 저절로 하나 되어서 다투며 허용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겸손하려고 하면 우리도 희생해야 됩니다. 겸손에 이르는 길은 지름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겸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지 못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실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상급도 있고 매력함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